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온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냥 대면대면하는 만남이 아니라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뜨겁게 만나려면요, 배가 고파야 됩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이 갈증이 있어야 물을 찾습니다. 이 목마름이 있어야지만이 물을 찾아요. 이건 법칙입니다. 목마름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찾을 수 있겠어요? 목이 말라야 물은 찾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대한 갈증, 이 목마름은 세상적인 위로로 채워버리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쾌락, 위로, 안락, 세상이 주는 위로로 채워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갈증은 나지 않습니다.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라고 한 것이고, 지금 박해를 받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한 것이고, 지금 우는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한 것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운다는 것은 슬픔을 의미하잖아요. 고통을 의미하잖아요. 가난이라는 것은 굴욕입니다. 정말 큰 굴욕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거기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늘 옛날에는 사망 내조축일 한 도시국가의 왕으로 알려져 있죠. 전승에 의하면. 이제 지금 독일의 퀼른 대성당에 이분들 유해가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팔, 멜키올, 발타살, 이 세 분의 이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왕이에요. 나름 왕이에요. 나도. 뭐 하려고 그 왕이, 아니 눈 뜨면 다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산의 진미와 권력과 내 말이면 다 고개를 숙이고, 나도 왕이에요. 왕이면 내 권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권력이 올라갈수록 이 성폭력은요. 잠깐 나우스님 말인데 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의 폭력인 것은 권력의 일이에요. 사람이 권력에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권력을 잡을수록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왕들은 이 멜키올, 발타살, 가스팔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진리에 대한 갈증.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제가요 본당 신부할 때 소록도 말고 이제 광주의 한 시내 본당 신부할 때 이제 2월 11일인가가 이제 루르드 성모님 축일 이게 병자의 날이에요. 그냥 갑자기 이날 그래 우리 본당 신자 중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내가 봉송체를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냈어요. 이게 알아보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찾았는데 하필이면 제가 있는데 굉장히 먼 곳에 또 한 분도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나름 병자의 날이니까 이날 내가 선물을 드리자 해서 이제 한 병 이제 멀리 갔어요. 친자 이제 구역장님 모시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천주교 신자죠. 근데 옆에 침실에 계신 분이 저 로만 갈라고 이제 갔으니까 제가 신부란 것을 확인한 다음부터는 정말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제가 이제 그 우리 신자의 앞에 가가지고 성호 경고 하니까 똑같이 옆에 딱 보니까 아주 정성스럽게 성호경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당연하게 이 양반이 천주교 신자구나. 이 양반도 내가 해드려야 되겠다. 당연히 이제 그 신부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신자에게 이렇게 영성치 한 다음에 옆에 이제 자매님한테 천주교 신자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신부님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세라든가 신부님도 너무너무 그 신부님이란 단어도 천주교 신자들과 일반인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신부 이 단어도 이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완전 구교 같은 그런 뉘앙스고 몸 자세도 그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 사제에 대한 것도 성체에 대한 경외심. 아주 근데 신부님 사실은 저는 죽기 전에 꼭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면서 그 잠깐 사이에 당신의 그 간절함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며칠 안에 죽은다고 했는데 지금 안 죽고 60일째인가 살고 있대요. 지금 곡기가 끊은 지도 꽤 됐대요. 음식을 못 먹는지도. 근데 정신은 멀쩡한데 이제 시한부 이제 곧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근데 의사는 3일 며칠인데 지금 몇십일째 지금 이렇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생존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처녀 때 성당을 그리 가고 싶었대요. 근데 워낙 시골이었고 버스를 타고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일을 해야 됐대요. 자기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이상하게 자기는 성당을 가고 싶었대요. 예배당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시골인데 성당 가는 사람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속으로 하느님 계시면 저를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해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오는데 워낙 가난에 찌들려서 벌어먹고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이렇게 좀 잘나니까 암인데 하여튼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받았고 누구도 나에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음을 앞보고 있는데 사제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사람을 애면해야 되겠습니까? 성서의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그 세례받고 싶다 바로 세례 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동받아서 뭐 그대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튼 제가 그 자리에서 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4대 교리, 전주전제, 상산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 4가지. 이거 반드시 4가지는 해야 되거든요. 4가지 교리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례를 줬습니다. 며칠 안 남았다고. 그리고 제가 또 간단하게 성체 교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말씀드렸고, 믿냐고, 자기는 믿습니다. 자기는 믿습니다. 해가지고 영성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이고, 저는 목이, 진짜 저는 사제생활 하면서 제 추억의 한 페이지입니다. 감동스러운 한 페이지. 진리를,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신다. 어떤 식으로든지 저를 kok까지 kok하게 해가지고 가게 해가지고 이 자매를 의사는 며칠 안에 죽는다고 했는데 사제 한 달 넘게 사제가 올 때까지 곡기도 안 먹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제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당신을 모시게 한 다음에 3일 후에 데려가시는 이 하느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갈증이 진리를 추구하면 당신은 드러내신다는 걸 확실하게 저는 제 3억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있습니까? 갈증이 없다면 내가 너무 배가 부르다는 뜻이에요. 배가 부르면 하느님 섬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느님이 굴욕을 허락하시고 경제적인 실패를 허락하시고 사업의 실패를 허락할 수도 있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그나마 슬픔과 고생. 1000년도 당신의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다고 했잖아요. 영혼에 비하면 이 100년은 한 찰나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십자가 성령 요한이 말했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설레이는 순간, 첫사랑의 설레임이라 할 때, 그 첫사랑의 설레임을 천국과 비교할 때 첫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쓰리고 거북한 것이다. 얼마나 좋으면 첫사랑의 설레임마저도 천국에 비교했을 때는 쓰리고 거북한 것이다. 십자가 성령 요한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은 이 엄청난 것을 영원히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순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서만 이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가스팔, 발타살, 멜키올은 온갖 안락이, 모든 게 보장된 권력, 돈, 모든 면에서 보장된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 이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지금의 안락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겁니다. 옛날의 왕들이요, 군대 없이 그냥 오로지 진리에 대한 갈증 때문에 큰 호의 없이 이동한다는 것은요, 아니 도시골 왕이면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긴 기약도 없어 찾을 때까지 별을 보고 그냥 따른 거예요. 모험을 건 거예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면요, 짐승한테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도적들한테도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황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몰약을 가지고 있고. 그때 굉장히 비싼 것들이거든요. 근데 모든 걸 건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이거를 감수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왕들이니까 아이고 헤로데를 만나 죽었어요. 안 만나 주죠. 아니 그냥 우리가 갑자기 옛날 임금들한테 나 임금 만나러서 행색이 안 만납니다. 나 왕이니까 만나 주는 거예요. 헤로데가 그냥 왕인데 안 만나죠. 누구나 왕이 만나 줍니까?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정문에서 내가 대통령 만나러 왔습니다 하면 만나 죽었어요. 안 만나 주죠. 뭔가가 돼야지 만나 준다니까요. 애나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나 줍니다. 같은 왕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깜짝 놀라게 헤로데를 뒤집어 버립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이제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메시아 그런 게 그 느낌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임금한테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헤롯한테 그냥 의심 없이 갔어요. 근데 헤롯에는 부인이 임신하지 않았거든요. 애기 낳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 유다인의 왕으로 태어나 왕이라 나 왕인데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왕으로 태어날 경비하러 왔다니까 이제 헤롯가 우리 식구들은 아니고 누구요? 누가 왕이 될 거예요? 근데 다행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헤롯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당시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뭐를 알고 있었냐? 그 전제가 여기 나와요. 알고 있다는 게 얘기 나와요. 이게 증거가 나와요. 이 말을 듣고 헤로데는 임금을 비롯해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대들과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물어보았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세례자 요한 일도 있고 그래서 뭔가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죠. 아직도 아직 안 왔다. 아니 왔다 이게 그리스도교고 아직 안 왔다 이게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계속 메시아가 보내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항상 그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이 그런 지금이 왔다 하는 막 그런 거짓 왔다는 사건도 있었고 따르다가 망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당시 분위기로 이제 천사들 그 목동들이 또 소문 그 전에 이후구나 그 전에 이제 어떤 드가리아의 그런 사건이라든가 드가리아가 대사자였기 때문에 소문 안 났겠어요. 소문 났죠 다. 뭔가가 이제 하나님이 뭔가 개입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언서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헤로데도 이 사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또 이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전제가 없었다면 이런 말도 못하죠. 메시아가 새로 태어난다는 거 베들레헴이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놀랍죠. 우리가 빵을 먹잖아요. 매일 성체를 먹 이게 다 하느님이 하신 일은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이게 이사야 예언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가 예언서하고.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서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와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서를 공부한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람들은 사제들은 대사제들은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헤롯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로데가 이제 어떤 왕들끼리니까 조용히 부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리고 이제 왕이니까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이제 헤로데는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태어나면 왕이 되면 내가 물러나야 된다. 쫓겨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속적이죠. 똑같은 왕들인데 이방인이었던 멜키올, 가스팔, 발타살은 그분을 목숨 걸고 경배하러 왔고 똑같은 왕인 헤로데는 죽이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적인 권력과 안락에 있으면 내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왕은 그렇게 다르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말해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리고 자세히 말해주라고 부탁을 하죠. 왜? 죽이려고. 나도 가서 경비하고 있어. 그건 거짓말이고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별의 인도에 따라서 계속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제 별이 낮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려서 어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왕궁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또 왕이니까. 그 다시 이제 밤에 이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황금과 유황 몰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가장 귀한 거를 드립니다. 자, 황금과 유황 몰약이 뭐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성무일도의 독서의 기도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독서기도의 찬미가에 황금은 임금임을 드러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노래로 하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박사들 누워 계신 아기를 보고 가져온 선물들을 바쳐드렸네. 엎드려 흠숭하며 정성스럽게 황금과 유향 몰약 바쳐드렸네.
황금은 임금이심 드러내주고 유향은 하느님을 표시해주며 몰약은 치를 장래 예고해주니 이렇게 이제 노래로 합니다. 굉장히 또 이렇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물론 이제 독서기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이제 아침기도는 이 노래로 하는데 황금은 임금임을 드러내주고 유향은 하느님을 표시해주고 몰약은 치를 장래 예고해주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태어남이 권력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인데 이 왕은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왕, 사람들을 위해 대신 속죄의 왕, 이사야 예언서에 예언된 대로 하느님의 어린 양, 끌려가고 도둑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맞고 찌르고 당하고 도살당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군대로 내리누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권력의 왕이 아니라 섬기고 속죄하고 당하는 부서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죽여버리는 겁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경배로 왔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주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특별히 더 하느님의 보호에 의해서 장수를 했겠죠. 어떤 사인을 이거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문은 들었겠죠. 막 이제 뭐 어떻게. 그런데 토마스 사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전승이 그렇습니다. 전승에 의해서 아주 그래서 감격해하고 그 메시아의 어떤 복음을 받고 전해 듣고 세례를 받고 묻혔다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헬레나에 의해서 이제 그 유액을 이제 다 표시를 해서 우리가 묻을 때 그냥 표시하고 묻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서 그 유해가 지금의 독일 킬른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킬른 대성당이 유명해졌죠. 오늘 이 주님 공연 대축일은 두 가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모든 민족들의 메시아이고 여전히 우리 한민족의 메시아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동방박사가 우리를 대표합니다. 황인종, 뭐 흑인종 아니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 왔다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이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갈증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 갈증이 있어야지만이 이 하느님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파견하실 때 너희는 전대 식량자로도 돈도 지니지 말라. 속옷도 2벌 이상 지니지 말라. 이것은 오로지 나한테만 의지해라. 세상적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제가 신학생 때 공소에 이제 저는 그때는 배 타고 갔습니다. 신부님이랑 이제 배 타고는 공소에 갔는데 그때 이제 공소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보건소에 신자가 있어서 보건소장님이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그 보건소에서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임시로 이제 제대 꾸며서 제대가 아니라 이제 이동용 해가지고 이제 신학생인 저하고 이제 신부님하고 한 서너 명 신자들하고 미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저를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학사님 제발 신부님 되시면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라고 참말로. 그래서 그 간절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워낙 그 자매인 눈빛이 정말 가난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런데 그게 좀 저한테 확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아직도 지금 아직 안 없어지고 지금 제 안에.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가 돼요.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아. 가난이라는 것은 돈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에 위로받지 마라. 사제가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그런 사람들의 칭찬이나 뭐 위로 뭐 이런 안락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돈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돈이 많으면 또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렇게 누린 것도 많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실제적인 것도 의미하고, 예. 근데 그게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는 파견을 하는 당신 사도들에게 돈도 식량자로도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거라면, 그래서 정말 가지치기는 잘해야지만이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 내 삶의 기쁨을 게임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으로서만 내 삶의 기쁨을 만들어 간다면 나는 이미 또 한 사람의 멜키올, 또 한 사람의 가스팔, 또 한 사람의 발타살이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실천표가 아니라 계획표 오늘 밴드하고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부터 미사 장소가 여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당황해하지 마시길. 여기 이제 피정이 중요한 피정인 게 이제 일반인 피정이 아니라, 예, 하여튼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제 사제 피정, 그 서품달 피정이 있어서 이제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당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김없이 CMBS는 발음이 좀 아침에 이상하네. CMBS는 어김없이 방송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33일 보험기도 넷째 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신 것 저도 감동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간직한 사람이 정말 많구나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행운이고 또 감동입니다. 또 많은 사람, 혼자만 이 은총 누리지 말고 많은 사람을 계속 초대해 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미사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 기쁘고 하느님께 참여를 드립니다. 장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성자의 탄생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이 거룩한 날을 비추어 주신 지극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서 악습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 아멘. 천사를 시켜 목자들에게 구세주 탄생의 큰 기쁨을 전해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소서. 아멘. 성자의 강생으로 땅을 하늘과 결합시키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내리시고 천상교회에 의한 거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